오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고난의 잔,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변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26장 4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지금 나오는 모습, 칼을 가지고 칼을 앞세우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여기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백성들과 장로들이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산헤드린을 말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산헤드린은 비록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지만 로마가 자세한 것을 간섭하지는 않고 큰 것만 다스리고 자치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줬어요. 그래서 산헤드린은 거기 정치, 경제, 문화, 종교에 관한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도록 칼을 앞세워서 내보내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혹이 있는데요. 칼을 가진 사람들은 그 칼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 그 지금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그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맞아들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당황하고 몹시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요? 이 예수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직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저 예수를 죽일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흉계를 꾸미고 모의를 꾸미고 있는데 마침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하고 흥정하고 덤벼듭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은 30을 달아주고 예수를 붙잡을 계획을 흉계를 꾸미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는 그때를 틈타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을 사용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지금 칼과 몽치를 든 사람들을 보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가 지금 그 배반을 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혼자 몸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 뒤에 자신을 따라서 칼을 든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기로 결정하고 서로 군호를 꾸미는 거예요. 그 군호가 뭡니까?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신호하는 사람을 붙잡으면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 그가 지금 자신과 함께 가는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랍비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평안을 구하고 있지만 그의 말은 립서비스에 불과한 거예요.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그는 정작 예수님을 선생으로도 여기지 아니하고 평안을 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칼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거에 초점이 있지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칼을 구하고 있지 아니한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정말 주님을 온전히 구하고 있는 건지, 나에게 좋은 칼 주실 거를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건지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이 시대의 칼은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대는 칼싸움 하지 않고 핵무기로 싸우는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대표할 때 우리가 돈으로 얘기를 해요. 경제력으로 아주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칼은 또 정치인들에게는 표로, 지지율로 얘기하고, 방송사는요 시청률이 아주 자신들의 칼이에요. 다 보면은 숫자로 대변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진실로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더 좋은 칼, 강한 칼 구하고 있지 아니한지, 그걸 소유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아니한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칼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칼로 대항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 5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라고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베드로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명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바로 베드로라고 얘기하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이 같은 상황을 막 부닥뜨리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예수님을 저들에게 그냥 끌려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적으로도 얼마나 열악하고 부족하고, 저들은 많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무리가 왔는데 자기가 칼 하나로 대항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는요, 그 칼을 뽑아들고 정말 용감하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용기 있는 모습이에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한 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나중에는 3번 부인하라고 얘기한
할 것이라고 얘기한 다음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서 칼을 휘두르는 용기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칼의 공격이 심한 시대예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칼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공공연히 비하하면서 부르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교회들이 마치 잘못되어진 것에 집합체인 것처럼 계속 몰아붙이면서 공격을 하고, 특별히 목사들을 공격하는데 아주 험한 말들을 써가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칼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휘두르고 공격하고 있는 그들, 힘을 가졌다는 걸 과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와 교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칼의 공격이 계속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 할 때 거짓과 배신의 가증스러운 입맞춤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참았으면 많이 참았다는 거죠. 그리고 칼을 뽑아서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내가 칼을 뽑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6장 5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를 내고 목숨을 걸고 주님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라는 것은요, 칼집에 있을 때 더욱 힘을 발휘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칼을 가진 자가, 칼을 의지하지 않고 칼을 통제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단 칼을 뽑게 되면은 칼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은 공격적입니다. 칼은 상대방을 베어내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당한 분통함, 억울함, 그 분함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칼을 사용할 때 하여 되어지는 일은 무엇이에요? 상대방이 되로 줬으면 나는 말로 줘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상대방이 찌른 만큼만 찌르겠다고 칼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만큼 당했으면 내가 가만히만큼 갖다 엎어서 줘야지 되는 게, 그게 칼의 속성이에요. 칼으로 공격하는 자가, 그러니까 서로의 악순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휘둘러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면 다 이룰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칼을 가진 자는 다 망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잘 되는 사람도 있지 다 망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요, 예외 없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힘을 가지고 칼을 사용한 자들이, 그 칼을 가지고 계속 자기를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다
결국은 더 센 칼, 다른 세력에 의해서 쓰러지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제국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제국들이 힘을 사용하고 칼을 사용해서 다스렸지만 다시 흥황되어 오는 칼에 의해서, 다른 칼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이집트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헬라가 그랬고, 로마가 그렇습니다. 세계의 역사 흐름 속에서 칼을 가지고 사용한 자가 칼로 망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그 칼을 쓰도록 사용하셨다면 아마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고 칼을 쓰는 폭력으로 물들여진 그 피로 가득 찬 역사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대가 정말 칼이 판치는 세상이고 칼이 힘을 얻고 칼을 가지고 말하는 세상인데,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26장 53절과 5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칼을 하나를 가지고 용기 있게 휘두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칼을 거두라고 얘기하고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진 힘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칼싸움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그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다 무너뜨리고 능히 엎으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지금 그 칼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가 지금 자신이 붙잡혀 가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선포되었고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가장 큰 약속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크게 약속하고 있는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신 길은 칼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붙잡혀서 내가 죽는 길 아니에요? 어떻게 그 길을 주님께서 가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십자가의 역사가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아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지 몰라요. 왜요?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 음흉하게 숨겨냈던 것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완전한 성공을 이뤘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악한 자들의 그 흉계를 다 아시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세상에 칼이 다 승리하는 것 같고 칼이 다 득세하는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오히려 십자가가 그들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따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따르는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칼의 힘이 얼마나 센 줄 알고 그 칼이 얼마나 위력 있는 줄 알고 그 칼을 나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원 같은 것인데 그 칼의 길을 마다하고 내 자신을 죽이는 너무도 불을 보듯이 뻔한 길, 내가 죽는 길, 그 길을 가실 수 있겠느냐고 성경이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돼요. 과연 나는 나를 찌르고 공격하는 칼에 대항해서 같이 칼을 쓰고 있지 않은지, 아니 좀 더 강한 칼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칼을 구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래서 잘 드는 칼 하나 가지고 정말 마음껏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 안에서도 이제 칼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만큼 참으면 됐지 뭘 더 참느냐고 이제 마음껏 힘을 사용해야 된다고, 칼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 칼의 길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칼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악한 세력들의 그 흉계대로 계획대로 완전히 이루어져요. 칼이 승리한 것 같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장사된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모든 것이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칼의 길을 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과 똑같은 길이에요. 내가 죽는 길 같은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길로 내가 갈 수 있느냐고 이 시간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언제나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칼이 결국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방식대로 더 큰 칼을 휘두르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고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조금도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나에게 있어서도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열심인 주님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뒤에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가시면서 칼의 길로 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당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앞서 행해 가신 그 길로 여러분과 저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